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 명절이면서 또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넷째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올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2023년은 형통케 하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저희들 주님과 손잡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는 우리나라와 저희들 가정마다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복이 넘쳐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기도드릴 때 오른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저희들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다짐이 주 안에 1년 내내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일치되게 하셔 주님 허락하신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물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기도 중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소원이 있어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고유 명절설 우리 교회 식구들과 온 국민이 사고 없이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세계 평화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세계 경제가 살아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 서민들이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는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올 한 해는 강건에 강건을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이 소문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로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돌리는 복된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 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올 한해도 아버지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원하는 기도가 올 한해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각 기관 부장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금요일부터 2박 3일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있사오니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 큰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57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초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또 설 명절인데요.
인사 안 할 수가 없죠. 역시 웃으면서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있을 때 잘합시다. 명절인데요. 참 저는 행복합니다. 금년에는 신년 1월 1일도 주일이었고 또 음력으로 설 명절도 주일인데요. 저도 가슴이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면 어머니를 뵈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제가 늘 명절만 되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는 잘 모르지만 잘 부르지 못하지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아픔, 그 서러움, 그 쓸쓸함, 외로움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배드리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저희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실 때, 있을 때 잘하자란 말은 살아 계실 때, 효도할 수 있을 때, 찾아뵐 수 있을 때,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예배 마치시고 전화도 하시고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만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담하시고 그런 복된 명절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떠오르는 조영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는 좀 먼 친척되는 분인데요. 한 2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인 예배를 제가 발인 예배가 아니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제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도 세상을 떠날 수 있구나. 모두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저렇게 세상을 마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러움이 들 정도로 그런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한 분은 한동대 교수이신 조준모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또 많은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님 중에 조은하 교수, 지금은 미국 고든 코넬 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작시했지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 우리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아마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대부분 다 모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분들은 줌으로 또 참여하는 걸 봤습니다. 이 조영택 목사님이 내일 돌아가실 상황인데 그날 밤에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축도. 마지막 예배, 당신의 임종 예배 축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러웠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더 감동적이에요. 찬양을 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찬양도 하고 또 이 자녀들이 지금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직전에 그 아버지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골라서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한 말씀 하세요. 저희 다 모여 있잖아요. 그때 숨을 헐떡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분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끝까지 계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이시니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그게 그 목사님의 자녀 손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고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고 우리 가정의 대장 되시니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잘 믿으라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러한 유언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되시면 조영택 목사님 임종예배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하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그들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해요. 그 기나긴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던 데라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머나먼 여정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대에 걸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참 피눈물 나는 종살이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그런 모든 과정을 이 여호수아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역사를 설명하면서 자기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이 경험했던 역사를 말하기도 했고, 자기 자신이 직접 애굽에서부터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역사를 간략하게 말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작년에 우리 교회에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리고 행사도 했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 6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지만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역사를 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23장과 24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지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허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야레, 경외하다, 두려워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지 못해요. 사람이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백석촌에 산책을 좀 나갔습니다. 저 1km 지점에 갔을 때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80이에요. 80. 새가 한 마리, 아주 멋진 새가 한 마리 있어서 그 어르신이 감탄을 하면서 내 평생 처음 저런 새를 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새 저거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과 그 새 때문에 얘기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에 와서 1년 반 사셨고 이제 6개월 후에 서울로 가실 계획인데 80이 됐는데 돈이 최고라는 건 돈이 최고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왜 의정부에 사느냐고, 서울로 가서 살으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물론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제 인생의 후반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오래 사셔도 20년 사실 터인데 언제까지 돈 거기에 매여 사실 겁니까? 필요한 거 알지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증명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우리 지금 바로 옆에 공기가 있는데요. 집에 가셔서 1분 동안만 입하고 코를 막아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기, 없는 것 같은 공기가 1분 막아보면 내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남은 생에 희망이 있죠. 그 제가 전화번호를 어제 주고받았어요. 우리 부활절에 이 어르신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면 다른 것에 매여 살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단 말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안타까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은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흠 없음이라는 뜻이 있고 또 순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적당히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 20% 그 정도의 마음으로만 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하여서 100%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진실함으로 섬기라 했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확고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려요. 세상의 것들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사람답게,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전도자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복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값지게 살기를 원해요.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사람의 본분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기초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만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없이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아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문제는 훨씬 크고, 그럴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 불안함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시편 27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영적으로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리저리 헤매이는 거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도 없이 길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찬송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왔고 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경외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길 때 여호수아가 말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혼합되어져 있는 신들 또 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한자가 참 중요해요. 여호와만.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을 섬기죠? 왜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죠?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부족하니까, 나 연약하니까 힘들 때 나 좀 도와달라는 거죠. 복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을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탐심, 우리의 욕망을 따른 삶,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탐심과 세상의 가치들을 다시금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 무슨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형제들, 또 친구들,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전해주기를 원합니까? 많은 말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의미는 지금까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백성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설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형제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함께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핵심적 내용,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멋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내가 잘 살지 못해서 후회스러워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참 내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훌륭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 모진 세월 속에, 광야와 같은 세월들 속에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백성들이 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죽음의 직면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삶의 고백, 삶에서 묻어나오는 고백이 우리 주변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흘러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헌신을 다하여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집에서 치료받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군복무중인 청년들 기억하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청정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1월 22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설 명절 가족들과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연휴로 인하여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아울러 교회 1층 로비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사오니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2 남성교회 신년 올레가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식당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권사의 원래에는 29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모이게 됨을 공지합니다. 정기당회가 29일 주일 오전 9시 30분 당회실입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는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29일 주일은 교회에서 실시합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며 교회 그리고 양주에 위치한 아트밸리 눈썰매장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가 2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생명축제가 부활절인 4월 9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정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새해 결단할 일은 성경 통독과 성경 쓰기, 성경 통신 및 새벽 기도, 감사 일기 쓰기, 건축, 선교, 탈북자 돕기, 헌금입니다. 성경 통독 올해 목표는 200독입니다. 2월 26일까지 모세 오경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권성용 성도 김진영 집사 가정이 양주로 이사하였습니다. 또한 1월 13일 김은아 성도 별세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 신년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정규 성도님
등록 신청하시고 5주 교육 잘 받으셨는데 예, 어디에 계신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순희 권사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 동안 모로코로 단기 선교 가실 예정인데요. 제가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순희 권사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번에 아프리카 모로코로 2주간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 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